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19장 6절 이렇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서 같은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19장 6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 120명의 신도가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 행각에 모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한 날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지 10일 되던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부터로 생각하면 5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오순절, 50일이라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순은 50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최초로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날이고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예한 꿈 이것이 요엘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바로 베드로가 오순절의 한 설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듯 이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받은 일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요엘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성천하여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당시 성령이 부어지던 장면을 매우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사람들 위에 불 같은 것이 임하였습니다. 불이 붙는 듯이 보여서나 타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일찍이 모세에게도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성령을 최초로 받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성령의 불을 뜨겁게 부어주는 의미로 그러한 현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은 바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외국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방문 온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언어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의 현상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회개하고 거듭나게 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신령한 은사들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성령을 받을 때 함께 받는 은사 중 하나인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가르치거나 배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바르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방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의 사전적인 의미는 국가의 표준어가 아닌 모든 언어가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서울말이 표준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방 사투리가 다 방언인 것입니다. 또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국가에서는 각 민족의 토속 언어도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외국어도 방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방언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표준어가 아닌 지방언어, 두 번째는 외국어, 세 번째는 오늘 성령이 나를 때 주시는 은사로, 성령의 은사로 말하는 언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한글은 이처럼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방언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언의 의미를 우리가 영어 단어로 풀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첫째, 지방 언어나 토속 언어는 영어로 다이렉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둘째, 외국어는 foreign language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은사로 말하는 방언은 tongues라고 그런 단어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모두 방언이라는 같은 단어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로 보면 확연히 다른 단어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언의 세 가지 다른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령의 은사인 방언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함께 오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아까 읽은 대로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성령 받을 때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은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구하여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아도 받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은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은사는 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유일한 은사가 바로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표현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방언으로는 남을 유익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기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도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알아듣는 자도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사탄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소리내어 기도를 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방언의 유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방언의 은사는 자신의 믿음 생활에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오래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과 영적인 능력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므로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방언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성령의 많은 은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방언의 은사는 구하여 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방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언은 반드시 외국어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외국어로 방언을 한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비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외국인들이 놀라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받은 방언이 바로 외국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문법적으로도 정확하고 완벽한 외국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의나 문법이 다시 불완전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때 사람들이 외국어로 방언을 말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역시 방언은 외국어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믿는 자들의 방언은 외국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방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약 7천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현재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틀렸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7천 종류가 넘는 언어를 모두 다 알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그렇게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외국어여야 한다는 가정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이 외국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가 영어를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방언 기도를 영어로 한다고 합니다. 어떤 유대인은 또 한국어 방언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로 받은 방언이 오지에 사는 작은 부족만 쓰고 있는 언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외국어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외국어로 방언을 말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방언을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를 위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방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다른 언어가 있음에도 특별히 그곳에 모여 구경하던 사람들의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영어로 tongues라고 합니다. tongue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혀입니다. 즉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혀를 임의로 주관하여 말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혀를 움직여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외국어를 말하도록 혀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존재하지 않은 전혀 다른 말을 하도록 움직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방언은 외국어야 하므로 현대의 방언이 틀렸다는 그런 주장은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이라 할 수 있겠고, 틀린 것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방언은 연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틀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방언을 연습으로 받을 수 있다면 분명히 성령은 방언을 열심히 연습하라고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방언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를 계속하여 말하는 연습을 하거나 어떤 특정한 짧은 주문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말해서 방언을 받게 하려는 것은 틀린 가르침일 것입니다. 틀린 가르침 갖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다면 연습을 많이 하여서 방언을 받았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방언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여 열심히 연습하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갸륵하게 여겨서서 방언의 은사를 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연습의 과정을 거쳐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할렐루야를 계속 연습하여 방언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기보다는 간절히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기로 사모하였더니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방언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방언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방언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짧고 단순한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방언은 연습을 하지도 말고 방언을 연습하지도 말고 연습하도록 가르치는 장소도 피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외국어해야 한다 하는 말과 또 연습해야 한다는 그런 두 가지 오해가 있고, 세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에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 있나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공개적으로 기도할 때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므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통역자를 세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오직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일지라도 회중들이 함께 기도를 하거나 각자 개인 기도를 할 때는 교회 안에서 소리내어 방언으로 기도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므로 금지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듣기 이상하거나 느낌이 좋지 않은 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에 대한 느낌을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그러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는 것처럼 비교적 쉽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가 조금 이상하면 이상한 것으로 판단하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나 느낌이 좋지 않은 억양으로 말하는 사람은 영적인 상태도 역시 이상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랄랄라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준 방언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랄랄라와 같이 짧고 단순한 언어를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방언인지 아닌지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짧고 단순한 발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습조차도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방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하고 짧은 말을 반복하다가 실제로
방언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 랄랄라와 비슷한 언어를 반복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 어휘가 다양해지면서 외국어와 같이 듣기 좋은 방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짧고 단순한 언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방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그것이 방언인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방언이 아니라는 감동이 오면 다시 구하여 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6번째입니다. 방언을 부정적인 의미로 잘못 해석하는 성경 구절 몇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하리요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도 그러나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 방언으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방언은 듣는 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하여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냥 일반 언어로 대화를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것 같은 이러한 말씀을 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방언을 많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함께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즉 길을 다니면서도 방언이 나옵니다. 일을 하면서도 방언이 나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방언이 터져나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그냥 방언으로 말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특별히 이러한 것을 자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의미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단순한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부정적인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함으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봤고 7번째는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의미도 모르는 말을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유익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구심은 조금도 가지지 마시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성이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성령 받는 것과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을 보아도 공통적으로 성령 받을 때 방언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째,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인데 성령 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겠고, 그런데 그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잘못 알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이 속한 교회가 방언을 금지하거나 또 스스로 방언 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여기게 되면 성령을 받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받고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또 소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언의 의미와 방언과 관계하여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간략히
요약하게 되면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서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사람들은 가능한 한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선물이지 연습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상한 소리나 단순한 주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방언으로 알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령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언을 하지 못한다면 성령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염려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물음으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방언을 구하여 받고 또 방언을 많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옛날 아버지 초대교회 200명 120 성도들처럼 아버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방언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가 방언으로 이루어져서 오랜 시간 하여도 우리가 지치지 않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자기를 아버지 구할 수 있는 가장 아버지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인 방언을 받아서 또 아버지 기도함으로써 세상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신도 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제 모두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